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또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주변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요한은 거기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뒷바라지 하던 그 여인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는 이런 여인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드러나는 일, 폼 잡는 일, 나서는 일, 거창한 일들은 남자들이 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다 뿔뿔이 다 도망쳐 버리고요. 오히려 뒤에서 조용히 숨어서 허드렛 일을 하던 여성들이 끝까지 주님을 따릅니다. 예전에 기독공보 우리 교단 신문을 보니까요. 우리 교단의 여성 비율이 56%다. 거의 한 6대4 정도로 여성들이 많아요. 힘든 봉사들도 여성들이 거의 많이 하고요. 근데 여성 장로들의 퍼센테이지를 딱 보니까 한 2% 정도밖에 안 된다. 3%밖에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힘든 일, 굳은 일들은 여성들이 다 하지만 사실은 묵묵히 섬기고 있는 거죠. 역시나 약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강한 것이 여성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는 부자이고 또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에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산헤드린 공회의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형 언도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한 그 회의에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닥쳐올 고난이나 환난이 두려워서 아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죽자 그 마음속에는 비참한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 무거운 마음, 그 마음의 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부끄럽게 여기며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주님의 시신을 수습하자. 내 새 무덤에 안장하자 결심을 했습니다. 이건 역시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십자가형을 받은 죄인을 장사 지낼 수 원래 없어요. 원래 이제 십자가형은요, 나무에 달려서 죽어서 새들이 쪼아먹고 떨어지는 살덩이를 개들이 먹도록 하는 게 십자가형인데 원래는 장사 지낼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빌라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사형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빌라도는 그 시체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라 했겠죠. 왜냐하면 보통 일주일이 걸리는데 6시간 만에 죽었다고 시체를 내달라 이러니까 한번 알아봤을까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시신을 수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저물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셔요. 이스라엘로는요, 해가 지면은 안식일이 시작되거든요. 그 다음 날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한 2-3시간밖에 시간이 안 나요.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은 안식이 되면 시체를 장사할 수도 없고 꼼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에 서둘러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지냅니다. 향유도 미처 뿌리지 못한 채 깨끗한 삼배로 예수님의 시신을 쌉니다. 향유를 미처 뿌리지 못했지만 이미 이전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인 여인이 또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돌문으로 그 시신을 놓고 그 앞을 막아 놓습니다. 그 장면을 여인들이 또 지켜보고 있고 무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는 여인들이 되지요. 이제 금요일 밤이 지나고 토요일 안식일 아침이 밝아오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제서야 예수가 무덤에 장사 지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또 자신의 동료인 아리마대 요셉이 그랬다는 걸 알고 또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아리마대 요셉은 그 뒤로 굉장히 모진 또 시간들을 아마 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 가서 요청을 하죠. 62절, 63절을 보면 주여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가 살아있을 때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혹 제자들이 훔쳐가가지고 시체를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 거짓말을 하면 더 큰 소동이 날 수 있으니 무덤을
딱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마 빌라도가 질렸을 거예요. 그래 해라. 그래가지고 종교지도자들이 자신의 사람들로 하여금 무덤을 굳건히 지키게 하지만 지키면 지킬수록 주님의 부활의 증거는 더 명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을 저는 한번 좀 묵상을 해봤는데요.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유대 종교 지도자요 산헤드린 의원이었던 니고데모처럼 아마 타락한 유대교에 대한 회의를 품고 뭔가 예수님이 새로운 영적인 어떤 개혁을 일으킬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떳떳하게 드러낼 용기는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없습니다. 너무 가진 것이 많았고 자신은 부자였고 그리고 명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공포심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이제 결단의 순간이 왔죠. 주님이 돌아가시자 더 이상 믿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한 이가 아리마대 요셉이다. 아마 소문도 쫙 이제 퍼질 것이 분명합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으로 봐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요. 이때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본격적으로 나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그의 신앙의 자유, 영혼의 자유를 그는 누리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 영화에 보면 기치지로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요, 그 일본의 박해 시대, 진짜 잔인하게 일본 기독교인들을 에도 시대에 박해를 합니다. 근데 자신의 가족들이 불타면서 배교를 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데 자기 혼자 배교를 해요. 자기 가족들은 다 죽어가는데 혼자 배교해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도 하죠. 그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참여합니다. 그래놓고 또 죽을까봐 신부를 관리에게 또 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요, 진짜 고구마 몇 개를 삶아 먹는다 답답한 인물이에요. 회개했다가 배교하고 회개했다가 배교하고 뭐 이런 인물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 기치지로 참 비열한 인물이고 끝까지 배신한 인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책을 보면, 영화를 보면 안 나오는데요, 책을 보면 이 기치지로가 마침내 순교합니다. 배반했고 도망갔고 수없이 배교를 했는데 마침내 기치지로가 신앙을 딱 붙들고 어떻게 하냐면 순교의 위대한 자리로 기치지로가 나아가는 그 장면이 소설책에는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그렇죠. 아리마대 요셉처럼 기치지로처럼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신앙의 배신 행위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마침내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믿음의 자리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리로, 순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소망을 가집니다. 실수와 실패 속에서 우리가 무너질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다시 일어서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아리마대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기치지로가 순교의 자리로 이끄시듯이 수없이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사람들이 손가락하고 나는 가능성이 없나 봐 스스로 한탄할 때 주님은 그 자리에서조차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렇게 포기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고쳐 쓸 수 없는 존재다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고쳐 쓰시는 분이세요.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쳐 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다른 일을 바라볼 때도 똑같은 시선을 가져야 되겠죠? 아리마대 요셉처럼 처음에는 신앙을 배신하고 기치지로처럼 끊임없이 배신하고 배교했다 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될 하나님을 형상을 담은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한 사람을 품는 순간 더 위대한 헌신과 결단의 자리로 그 역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 또다시 희망과 가능성의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넉넉한 품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또한 나아가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유혹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아리마대 요셉을 생각합니다. 그는 부자요 산헤드린 공의원이요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주님의 십자가행을 선고할 때는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목도하고 마침내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믿음을 소금처럼 드러낼 수밖에 없고 빛처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또 소설 속의 기치지루처럼 넘어질 때가 있으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다른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우리 안에서 소망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눈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